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성경을 목양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한 주간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목자들 가운데 나쁜 목자도 있고 좋은 목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목자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행복해지고 싹군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불행해집니다. 성경은 좋은 목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는 모두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나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목자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맡은 목자고, 이 어머니는 자녀를 맡은 사역 목자고, 아버지도 자녀를 맡은 목자고, 할머니는 손자녀를 맡은 기도 목자고, 할아버지는 손자녀를 맡은 돌본 목자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가 되어야 가정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좋은 목자가 되었을까? 이 다윗이 좋은 목자가 된 이유를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금주 둘째 날과 셋째 날 이 한 명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한 목자 나오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을 했는데, 이 나오미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은 룻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나오미가 이 룻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목양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유대 땅에 오지도 아니하였고, 그가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출생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의 양육이, 한 사람의 목양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출생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 목자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이 다윗이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70절에 나옵니다. 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좋은 목자가 됐습니다. 다윗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택하셨어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택하셨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라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택하셨으니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잘 치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 다윗처럼 택함을 받은 그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위임받아 잘 목양하는 사람들이 좋은 목자입니다.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오늘 우리가 맡은 양무리들도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셨으니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양을 해서 그가 처음에 맡은 양무리는 400명가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양무리를 맡은 때를 한 27살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맡은 게 400명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목자들이 20대의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직분을 맡기신 거라 생각하고 목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0명을 잘 목양했더니 하나님께서 200명을 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목양했던 그 숫자가 600명이나 되었는데 이 600명이 산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산적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훌륭한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성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성분이 좋지 않은 그들의 목자가 된 다윗은 이 불량한 자들을 다 훈련해 가지고 유다 건국의 영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유다를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는 핵심 브레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왕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가 다윗이 30세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37살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그가 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의 그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맡기고 역량에 따라서 더 많이 맡기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제 포천에 있는 영중교회라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한 중고등부 1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포천에 있는 가산추곡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때 이 어른이 한 20명, 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합쳐서 한 10명. 그래서 이제 한 30명 되는 그 목장을 맡아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은 교회가 시골에서긴 했는데
13년을 지나면서, 제가 13년 한 반쯤 지나서 이제 떠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5, 60명 모였어요. 장년부가 5, 60명 모였어요. 그리고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를 합치면 그 수가 더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개척할 마음을 주셔서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개척을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애들 넷하고, 그래서 6명이서 한국아파트 105동 상가 1층에서 28평에서 여기 의자 8개가 김혜숙 권사님이 이거 살 돈을 주셔가지고 새거로 사지 못하고, 이건 새것 같은 중고로 이걸 사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게 한 3년 지나는 새에 한 150명 정도, 130명 정도가 출석을 했고,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땅을 사고 건축해서 2005년도에 이곳 세우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일까? 좋은 목자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완전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은 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를 역본들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다른 역본들마다 이걸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의미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은 목자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완전한 마음은 흠이 없는 마음이죠. 이 완전한 마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예비하고 잘 준비해서 흠없이 일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면 좋은 목자가 됩니다. 이런 마음의 완전한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그런 결심을 한번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결심했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우리도 목양을 잘하겠다고,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은 우리가 이거 개역 개정판 보기 전에 그 이전 성경이에요. 거기는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하다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이 딴 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 소떼의 마음을 두는 마음, 이게 마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성실한 편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딴 데를 잘 안 돌아다녀요. 제가 이건 흉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제 후임으로 왔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사줬는데, 그분이 한 달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목사님, 연료비를 한 달에 70만 원을 쓰셨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거 갖고 택시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디젤 차를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기에 그러냐 그러는데 저는 정말 별로 안 돌아다녀요. 1년에 자동차 운행거리가 13,000km를 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만 있는 그런 편인데, 근데 제가 보면은요, 자꾸 딴 데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이 목회 제대로 못해요.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되어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목양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순전한 마음은 불순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목양을 하는 건 이건 불순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던 그 마음으로 목양을 할 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정성껏 기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성이란 단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목양하는 것, 좋은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은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 온 마음을 다하는 표현의 한문 표현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거야. 그래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좋은 목자의 두 번째 자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이란 말은 이 문자적으로는 이게 기술을 뜻해요. 그 손의 능숙함, 이게 달인처럼 잘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의 능숙함은 어떤 것이냐? 이 목양으로 아주 능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그걸 말하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 능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신방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봉수라는 친구인데 상암동에서 목회를 크게 해요.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그 친구는 이 후임으로 들어간 목사인데 전 목사님께서 이 친구를 좀 세속말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이 목사를 좀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신방을 많이 시킨 거야, 부목사 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신방을 계속하다 보니까 신방의 달인이 됐어요. 신방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님은 그 친구를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신방만 보냈는데, 그러니까 신방 가가지고 신방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이 쟤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우자 그랬더니
아니 쟤는 그 신방만 해가지고 이 목회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걔를 했는데 투표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90% 이상이 그분을 지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야. 그 손에 능숙함이 있는 거야.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면 됩니다. 하다가 보면은 전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주 열심히 잘하는 거야. 그 손의 능숙함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숙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게, 목양을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 베드로 사도는 손의 능숙함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잘할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결정짓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는 말이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 일생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이 이렇게 그를 칭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의 능숙함으로 목양하는 목자였어요. 그 손의 능숙함이란 어떤 거냐? 능숙하게 하려면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목양은 양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탁월한 목자는 어떠냐면 흙깃만 봐도 다 알아요. 자기 목장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저 소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금세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능숙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 손의 능숙함으로 목양하는 목자라 할 것입니다. 손의 능숙함이란 정확한 판단을 잘하는 거죠. 능숙한 사람은 딱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선하게 사용하면 이 판단이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일생에 우리가 이거 잘하면은 돈도 벌고, 이거 잘하면은 정말 목양도 잘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울에게 가서 이 왕은 저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너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그래서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다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도 줘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왕이 쓰던 투구, 왕이 입던 갑옷, 각반이며 칼이며. 근데 다윗이 이걸 입고 움직여 보니까 이게 보기는 좋은데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전투복이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것 입고 가서는 잘못하면 제게 죽기 딱 맞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뭐예요? 그게 물맷돌이잖아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나가서 이게 적절한 거리가 왔을 때 뺑뺑 돌리다가 그 돌을 던졌더니 얼마나 정확하게 가서 맞았냐면, 이게 성경은 미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미간이 뭐냐면 눈썹을 미라고 그래요. 가는 사이,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 가서 이게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돌이 맞으면 돌이 튀어나가잖아요. 돌이 떨어지는데 이건 얼마나 정말 돌을 세게 던지고 좋은 돌을 던졌던지
총알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박혔다고. 이 성경에 보면 미간에 가서 박히니까 그 거구가 흔들어더니 그만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꽝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판단력을 가져야 해요. 자, 다윗이 가졌던 손의 능숙함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양들을 지도했는데, 이 양들이 이렇게 하니까 살찌고, 이렇게 하니까 저신하고, 이렇게 하니까 양들이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육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평가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덩이처럼, 그리고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나무거든요. 그걸 뽕나무처럼 흔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그 나라를 부강했던지 너무너무 부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빌의 순금 3,000달란트를, 백성들은 금 5,000달란트를 어마어마한 것을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잘하면은 목장의 양들이 살찌고 부요해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우리처럼 거기도 이게 설을 세는데, 이 부자들이 베푸는 그게 부자들이 명절 때 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그게 있는데, 그게 돈을 뿌리는 거래요. 근데 뿌리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00원 정도 되는 걸 그걸 뿌린대요. 근데 그걸 뿌리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4명이나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여러분 돈 6,000원, 만 원씩 뿌린다 그러면 그거 주스러 가겠어요? 그걸 주스러 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유 참 캄보디아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그분이 목자가 돼야, 여호와가 목자가 돼야 양무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남왕조와 북왕조 사이 그 중심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뺏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남북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 그러면 저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여부스 성을 공격을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목자였냐면 그 일을 이루는데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는 거.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되게 했느냐 하면은 그 성을 조사를 해보고, 사방이 단해 지역이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걸 수구라고 그러는데, 수구로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함락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을 열어놓는 거야.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1%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본당문을 열어놓잖아요.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양의 목적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매년 전하는 것, 제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3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많은 목사들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 놓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안 껴지니까, 잘못 껴지니까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잘한 것 하나 있는데,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게 하는 것, 이게 목사님은 왜 헌금하기 힘들게 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 경건한 삶이 뭐냐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게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가서 그게 돕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헌금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 다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목양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 제자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는 이거 괜찮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여 그 땅 백성들로 예배하게 하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지금 우리가 헌금된 게 다 합치고 건축한 거를 합치면 81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0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잘했던 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늙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나이 들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세워서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잘 도와드리는 것,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요양원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때가 돌봄이 제일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멀쩡하면 스스로 올 수 있는데 이젠 못 오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없어요. 보통 들어가셨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 가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니다. 그거 지금 기도방에서 기도함으로 섬기던 이정희 권사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이정희 권사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정희 권사님 매주일 한 번씩 가서 기도해드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한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잘 섬김으로 복된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